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꿀송이 보약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3년 2월 12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온 세상에서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9장에서 2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붉은 암송아지 죄라는 그런 주제로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9장에는 붉은 암송아지를 제단에 확 태워요. 사정없이 태우면 그게 이제 타는 그 냄새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거죠. 향기롭게. 그럼 나중에 이제 잿더미만 남잖아요. 다 태우고 재. 우리 사람도 죽으면 화장을 하면은 이제 다 불에 이제 오래 태워보면 어떻게 됩니까? 재만 남잖아요, 재 조금 남잖아요. 그 재를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 고여있는 물 말고 흐르는 물을 떠갖고 와서 그걸 타갖고 부정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뿌린다는 거죠. 그 암송아지에 태운 재를 부정한 자에게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얻는다 하는 그런 규례를 민수기 19장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달라고 그런 것을 또 그렇게 해갖고 복잡하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다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는 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고 다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죠.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접한 자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시체에 오염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의 믿음 없는 정보를 듣고 하나님을 원망한 그 대가로 그들은 38년 안에 이미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는 2년 됐고요. 이제 38년 안에 다 사막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20살 이상의 남자, 여자들은 사막에서 다 죽어야 됐어요. 그게 다 죽어야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20만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한 200만 명 더 될 것 같은데 작게 잡아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1000만 명이라고 했지만 한 12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요. 그 사람들이 38년 안에 20살 이상이 다 죽으려면 38년 안에 다 죽으려면 하루에 몇 명씩 죽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하루에 한 1000명 정도는 죽어나가야 38년 안에 120만 명이 다 죽죠. 그러면 하루에 평균 1000명씩 장례식이 생긴다. 웜에. 거기에다가 걸핏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대들고 반역하다가 연병이 걸려가지고 하루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사막에 불뱀에 물려갖고 팍팍 쓰러져 사람들이 죽어갔으니 그들의 시체에 오염되어 부정한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상황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사는 환경도 그 옛날과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공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의 환경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 위의 자랑을 부추기는 죄악의 물결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심령은 세상의 죄에 오염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오염되기가 쉬운 환경이라. 우리가 천국에 있게 된다면 죄에 오염되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교회 밖만 나오면 온통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우리가 오염되기가 겁나게 쉽죠. 거기에다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누구도 외에 없이 타락한 육체잖아요. 골짜기의 거주자 아말렉처럼 언제 나를 죄악으로 몰고 갈지 모르는,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아주 원수 중에 원수가 내 육신이란 말이죠. 내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기가 쉽고요. 내 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심정이 부정하게 될 오염의 위험성을 항상 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를 택하여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잡으라.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셔서 피 흘리신 장면이 생각나죠. 그런 것을 구약을 읽으면서 떠오를 수 있다면 아주 참 잘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관한 책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붉은 암송아지를 택해서 진영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잡아라. 나온 피는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해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죽과 피와 내장과 똥까지 한데 모아 불사르게 했는데 이때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함께 넣고 불에 활활 재가 되도록 태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를 흐르는 물을 떠와서 물에 넣고 잿물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에게 아니면 다른 이유로 오염되고 부정한 자에게 제3일과 7일에 뿌려서 정결케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천주교나 뭐 이런 동방정교나 뭐 이런 데는 지금도 이렇게 뿌리는 예식이 있어요. 뿌려가지고 정결케 한다. 그게 이제 구약의 이런 말씀을 보고 이제 그걸 딴 거죠. 신약으로 완전히 교회를 바로 해석해 놓지 못하고 구약의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구약에는 그것을 뿌려서 그 사람을 그 부정하면서 정결케 했다면 신약에 우리는 그걸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지금은 깨끗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차이점을 바로 알고 신약의 그 십자가 복음에 비달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구약을 짬뽕 해버리면 안 되죠. 벌 뿌려가지고 정결케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정결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함께 넣은 백향목은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고 우슬초는 인성을, 홍색 실은 주님의 피를 상징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구약은 이렇게 한결같이 어느 구절이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다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송아지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과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피로 의롭다함을 받을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죠. 거기에 이 세상을 살면서 오염되는 생활 속에 우리의 죄는 늘 회개해서 내 양심을 예수님의 피에 적셔야 합니다. 모세 시대에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예비하사 부정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마련하시고 그 피에 씻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베드로에게 온 몸을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 아래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온 몸을 목욕한 자들이죠. 그런데 내 양심을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거든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었을 때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야 되는 것이죠. 이 점이 바로 이단 중에 하나인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교리와 다른 것이죠. 그 구원파의 교리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구원파, 기쁜 소식 선교회, 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신자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다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다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얼른 들으면 대체 그 말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주일마다 늘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 용서를 받은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를 또 회개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여러분? 다시 우리가 늘 회개하는 것은 의롭게 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은 진리를 불신하는 행위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죠. 그들의 지도자 박옥수라는 자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이상하게 이단들은 돈이 많아요. 바른 복음을 가진 우리들은 늘 가난하고 쩔쩔매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그렇게 돈이 많은지 몰라요. 아프리카 이 레소토, 케냐, 막 이런 데까지 그 박옥수 그 친구의 그 이단의 개수의 설교가 텔레비에 막 나와요. 얼마나 돈을 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에 그렇게 구원파를 막 선교사들을 보내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노록수하고 박옥수를 또 뭐 끝들이가 숫자라고 헷갈리가 있어요. 노록수는 저고 박옥수는 구원파의 개수니까 여러분 그거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도 이 시대에는 다양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그냥 교묘한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른 진리에 서는 것, 이게 참 말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요, 노제단 위에서 피 흘리신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영구한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노제단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이 수시로 씻던 물대야도 필요한 거예요. 물대야에 그 피 묻은 손을 늘 제사장들이 씻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에서 오염되는 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을 위해서 예수의 피 앞에 회개하고
그 자백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겁나게 이뻐하는 아기가 낳았는데, 근데 얘가 지가 똥을 싸갖고 막 똥에다가 막 지 몸을 다 묻혀놨어요. 그러면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똥이 묻었든 안 묻었든 자녀라고 하는 그 기본 그 포지션은 변하지 않아요. 네. 그렇지만 젖을 줘야 되겠는데 더러워서 못 주겠어요. 그럼 지가 아무리 똥 속에서 젖 달라고 울어도, 아무리 사랑하고 주고 싶어도 일단은 엄마가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그리고 품에 안고 젖을 줄 거 아닙니까? 오물을 제거하지 않고는 아무리 이쁜 자식이라도 엄마는 결코 똥 묻은 아가를 품에 안고 젖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부정한 것에 오염되었고, 내 양심이 오염되었고, 내 믿음이 오염되었다면 우리는 붉은 암송아지 잿물인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서 내 오염된 것을, 내 더러운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씻겨야 된다면, 씻어야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이게 회개의 삶이고, 그래야 주님이 내 기도도 들으시고 나를 가까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파, 이단,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 이런 사특한 교리에 빠져들면 안 돼요. 그들은 우리가 다 제사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할렐루야, 그걸 강조하는데,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침으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회개의 교리를 교묘하게 비틀어 버리는 거죠. 만약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그냥 뻔뻔한 인간들만 양산해 낼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 죄를 짓고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 하고 그 죄를 돌이키고 뉘우치고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면 큰일 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교리의 차이도 큰 나중에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한 그 민수기 그 19장의 말씀을 신약의 우리들에게 대비해서 적용해서 여러분에게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주님은 거룩하시며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은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상칠 자를 때를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오염될 때가 많습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와 같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주여 우리 죄를 잡아가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피에 적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날마다의 죄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정결한 심령 더하여 주옵소서. 각종 이단들이 날뛰는 이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단들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리적인 이단, 구원에 관한 이단, 무슨 말세 종말론에 대한 이단, 무슨 정치를 가지고 이단, 별의별 이단들이 아버지 너무 많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세